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생생하게 또 그리고 간략하게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1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무섭고 완고하는 주인을 섬기는 머슴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인이 타국으로 먼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 중에 가장 일을 잘하는 착한 머슴 1과 그리고 약간 어리버리하기는 해도 열심히 일하는 머슴 2 그리고 대충대충 눈치 보며 잔머리 잘 구리는 머슴 3인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인은 떠나면서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단지 각자의 능력대로 준다고 하면서 머슴 1에게는 5달란트의 돈을 맡기고 머슴 2에게는 2달란트의 돈을 그리고 머슴 3인 나에겐 1달란트의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는 타국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머슴 1은 주인이 떠나기가 무섭게 바로 일터로 가서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였던 머슴 2도 머슴 1을 따라서 일터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먼저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 가장 작은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뭐지? 나한테도 머슴 1과 머슴 2처럼 많은 돈을 맡겼다면 나도 사실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속이 상합니다. 물론 한 달란트라고 하는 제가 받은 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실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슴 2에게는 12억을, 머슴 1에게는 30억을 주었다는 게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10억 정도는 줘야 그래도 건물 하나 장만하고 또 제대로 사람 써서 돈을 벌 텐데 6억을 가지고는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부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장사를 해야 한다 하니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인은 몹시 고집도 세고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성격이고 또 돈도 잘 법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막 빱니다. 그런 주인이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억을 맡겼으니 모르긴 해도 한 10억은 남겨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 벌겠다고 장사하다가 혹시라도 그 돈을 다 잃게 되면 어떡합니까? 주인 성격에 나는 아주 끝장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잘 모르는데 괜히 사업을 벌려놨다가 주인 왔을 때 자금도 그냥 회수가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돈을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 돈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 그냥 가만히 그 돈을 잘 보관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불황에 경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에 주인이 준 돈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꼭꼭 묻어두었습니다. 비밀리에 꼭꼭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돈은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나는 정말 심심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을지 몰랐습니다. 머슴 1과 머슴 2는 주인이 오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길게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그 돈으로 뭐라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신경 쓰고 머리 복잡한 것보다는 좀 심심한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머슴 1이 주인에게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머슴 1은 자기가 받은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면서 무려 10달란트, 그러니까 60억 원어치의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와, 대단한 친구입니다. 머슴 2는 자기가 받은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면서 24억 가치의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머슴 1이나 머슴 2를 똑같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머슴 1이 머슴 2보다 2배나 더 벌어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내 순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나아가 땅에 숨겨두었던 한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주인님께서 주신 그 돈을 그동안 제가 아주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님 주실 때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는 솔직하게 주인님께서 뭐라도 나에게 남기길 바라셨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돈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겁이 나서 주인님이 주신 그 돈을 땅에 고이 묻어두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돈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에게라도 갖다 줘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날 보고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돈을 잃게 될까 봐 그래서 고이 잘 보관해 두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인은 내가 돈을 못 남긴 걸 가지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벌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칭찬을 한 게 아니고 머슴 1과 머슴 2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그걸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라고 나를 책망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내가 벌어놓은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으니 주인이 나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돈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가 장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였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뭔가 성과나 업적을 남기도록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고집이 센, 아주 강한, 부드러움이나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돈을 땅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인이 이처럼 매우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성과를 남기지 못하면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뚜렷한 성과를 남겨야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잘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그런 괴팍한 성격이라고 주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돈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고이고이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소리 지르고 자녀에게 폭행을 일삼는 그런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일 내가 제대로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여러분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 이 표현을 보세요. 주인은 종들이 각각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헤아렸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달성해야 될 목표를 딱 정해놓고는 무조건 달성해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또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말씀드렸죠? 현재 가치로 정말 3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맡기면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주인이 그 5달란트 받은 종을 격려하는 것을 보십시오. 막 자기 생색을 내고 이런 주인이 아닙니다. 그 하인들을, 종들을 믿고 모든 것을 그냥 알아서 하도록 맡겨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할 때도 그냥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그 자체를 가지고 칭찬을 했지, 얼마나 남겼는지 그 금액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정말 세심하게 종들을 챙기고 배려하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자비로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겁나고 무서워서 혼날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갑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종도 갑니다. 그런데 이 가서라는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간 그 가서라는 말은 멀리 떠난다, 물러간다,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장사했다고 할 때 이 간다는 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지만 그러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일을 제대로 잘 못할까봐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일을 맡아서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주인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용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나 자신 없어.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 다해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장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했다는 뜻이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했습니다. 둘은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자주 하시는 표현이 바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들었던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앞뒤 재지 않고 일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연연한 나머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서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일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취기하는 자들에게라도 그 돈을 맡겼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받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24장,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자,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 이 일한다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이 포이에오,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이런 사랑의 봉사를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종들인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25장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이 포이예요. 헬라어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일한 것, 사랑과 섬김의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향해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께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고 막 내가 왕노릇하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봉사입니다.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저 결과에 연연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기를, 그저 그 일을 하기를,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그 일을 하기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많은 결과를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장사해서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성실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그 달란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일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각자가 가진 능력에 맞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면 그 80년의 수명을 우리는 모두 다 사용해야 합니다. 60년만 사용해서 일하고 20년은 그냥 고이고이 땅에다가 묻어두면 안 됩니다. 80년 수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80년을 다 사용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너무도 싫어하고 40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40년의 수명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대로 우리에게 수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봤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주인이 오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 등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불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의 불길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우리의 그 사랑의 불길,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봉사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맡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에서요. 근데 그 전에 주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또 줍니다. 달란트를 또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일복이 터졌어. 뭐든지 나한테만 일을 시켜.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주님은 달란트를 취해서, 일하지 않은 게으른 자의 그 달란트를 취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가? 좀 나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아주 푹 쉬게 해주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쉬고 싶다고 안달하지 않으셔도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우리는 푹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실궁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시는구나, 내 충성하시는 것을 주님이 알고 내게 상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아무것도 일하려 하지 않았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엄히 책망하셨던 주님, 혹시 우리도 지금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가 자꾸 안 하려고 뒤로 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충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소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